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그 믿음의 약속을 따라서 낳은 아들이죠. 그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제 모리아 산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그 산에 도착해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뭐를 준비하셨죠? 순양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알아서 준비를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순양이 준비되어 있던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많이 갈등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까지 데리고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시험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 시험이 닥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큰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많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오늘 본문에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은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독생자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시험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진짜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여호와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관심 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뺏겨 있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질투하시는 분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 두고 더 사랑하면 우리를 질투하실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를 질투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시험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는 이 시험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알고자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마다 시험은 다 다를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 물질을 내려놓도록 아마 시험하실 수도 있어요. 물질을 사랑하지 않도록. 물질로서 시험을 하시겠죠. 또 어떤 사람은 뭐 권력을 사랑하든 아니면 어떤 다른 가족들의 자녀의 사랑을 간구할 수도 있죠. 갈구할 수 있죠. 남편의 사랑이든 아내의 사랑이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를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어떻게 하죠? 실천에 옮깁니다. 모리아 땅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귀에다가 이제 안장을 지우고 두 종 그리고 아들 이삭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이제 떠나게 되죠. 아브라함은 두 종을 모리아산 입구에서 이제 기다리게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 둘만이 모리아산에 가서 어떻게 하죠?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작정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그 손을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었어요. 그럴 수 있는 나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의 그 말씀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에게 순종함으로 자신이 기꺼이 번제로 제물로 순종을 하죠. 바쳐지는 걸 순종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삭이 순종함으로 죽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미리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이삭처럼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에 순종하여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셨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죠.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에 순종을 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삭의 몸을 꽁꽁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그 이삭을 잡고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말리죠.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말라고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 보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 그것을 외면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말씀에 실천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친 시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고 드렸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라고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런데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독생자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능히 하나님이 이 이삭을 어떻게 하죠? 19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자손인데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자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굳게 믿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이삭이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다시금 살리셔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케 할 거란 것을 이미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한 것처럼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만약에 내가 드리면 내 모든 인생이 다 끝날 것처럼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저하고 잘 드리지 못하잖아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끝내시려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주시고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죠. 그래서 큰 축복을 준비했다가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시험하시고 부활할 것까지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증표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 각자 다 다르죠. 그러면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림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표로 삼을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놓았죠? 순양을 준비해 놓았죠. 22장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눈을 들어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뒤에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산꼭대기에 어떻게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갈 때까지 그 순양을 볼 수 있었을까요? 못 봤겠죠 전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순양을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양은 뿔에 걸려서 도망치지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 순양이라는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아일이라는 단어인데 순양, 기둥, 지도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우리라는 히브리어로 몸, 배라는 뜻에서 유래한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여 주셨다는 걸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순양은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순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양은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신 것을 미리 예표로서 이 순양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순양을 준비하신 것은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에요. 걸려있는지라라는 이 단어는 아하즈인데요. 붙잡다, 취하다, 연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수풀에 걸리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눈에 띄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 순양은 하나님께서 수풀에 걸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갈 수가 없고 이 모리아 산에만 있어야 했던 것이에요. 또 순양이 수풀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몸에는 더 많은 가시가 박히게 되고 고통을 심하게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취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 산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리아 산이 어디냐면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 모리아 산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정한 곳이 바로 이 모리아 산이에요. 그리고 이 모리아 산은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이 바로 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준비하셔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이 바로 이 모리아 산이에요. 그래서 모리아의 순양은 예루살렘 성전산에서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나타내신 것이에요. 마가복음 15장 22절에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라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메고서 어디에 올라가죠? 이 골고다라에서 오르시죠. 거기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시죠. 여러분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들의 모든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나무에 매달린, 십자가가 나무였잖아요. 나무에 매달린 자들은 다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골고다라는 단어에는
이 굴골레트라고 히브리어인데 두개골, 머리수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골고다는 갈랄이라는 히브리어로 옮기다, 떠나가다, 구르다, 맡기다라는 뜻에도 유래되었는데요. 여러분, 골고다는 어떤 곳입니까? 많은 죄인들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곳이 바로 이 골고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선택받은 자들의 원죄를 자신의 몸에 옮겨주시고 또 구원받은 나의 모든 죄를 굴러주셔서 주님께로 옮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의가 나에게 굴려지게 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에요. 바로 이 골고다가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로서 머리수가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미리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다 세고 계셨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수를. 그래서 구원은 1대1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들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헌금을 많이 하고 열심히 수고하면 부모, 형제가 내 대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비성경적인 거예요.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연옥에 가 있는 영혼들을 위해 헌금을 많이 하고 선행을 쌓으면 그들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 비성경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에요. 나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머리수를 세워짐을 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골고다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주님께 위탁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 순양을 미리 준비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 위에 여러분 빌라도가 패를 써서 붙였는데 뭐라고 썼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지 않았죠.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했던 것이에요. 21절에 보면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인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쓰지 마라. 나는 그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 그냥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라고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지만 율법주의자들처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며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이르헤라는 단어인데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보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보시면서 준비하셨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준비되리라는 단어는 이 라하라는 단어인데 감찰하다, 돌보다, 나타내다, 대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나타나시고 순양을 준비해 주심으로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앞길에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또 직접 어려운 상황 때마다 나타내 주시고 대면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모리아산에서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준비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은 바로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큰 복을 이미 준비하셔서 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전혀 몰랐죠.
결국 하나님께서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은 뭘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하신 거예요.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여 주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혀 그것을 몰랐죠. 그저 하나님이 자신이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한 것, 그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 대신에 순양을 미리 준비해 주셨고, 그 순양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복을 미리 예비해 주셨던 것이에요.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준비하여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분을 믿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지금도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자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심령을 다 감찰하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또한 앞으로 나의 길이 어떻게 펼쳐져 나갈 것인지도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원죄가 해결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원죄가 해결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어떠한 하나님의 복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우리가 모리아 산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지금 이 장소가 모리아 산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골고다가 바로 이 장소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 이곳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나의 모든 원죄가 사라지는 역사를 준비하신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죽는 자들은 이 시간 함께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앞길에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고민, 염려, 걱정을 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며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행해 주실 그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앞길에 정말 이해되지 않는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이겼던 것처럼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우리의 모든 닥친 시험과 환난과 시련들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